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한 성자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 죄를 보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바르게 살 줄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못했습니다.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과 악을 품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의지하오니 그 피로 저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예상했던, 좀 조심하면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변화시킬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상황은 이제는 그 끝이 언제인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게 될 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파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미칠지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태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드는 지금의 이 시스템이 최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값을 치르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값없이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신 게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일상이 감사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어떤 것들을 바꾸고 자제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알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탈리아 의사의 말을 뉴스에서 들으며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주님,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만드신 주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날마다 목사님의 영상 자료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영광의 길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에 동참할 것을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결단합니다. 내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불편한 하나님을 내 틀에 우겨 넣는 대신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의인과 죄인에게 공의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며 사랑하기에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희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용서받아 영생을 얻었고 오늘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무슨 말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한이 없이 크지만 주께 갚는 것이 너무도 적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는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예수를 믿되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신자는 자기 열심으로 아무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도 잃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믿어서 냉랭하게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헌신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만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런 비겁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험을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 또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셔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었을까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고백은 제자들이 이제 순환의 예고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속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수 더하기 빼기만 배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수, 로그 함수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아직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의 순한 예고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사이에 아무 금이 안 그어져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이 선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0절, 8장 31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여기서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을 수 있을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의 31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영상 제가 늦게 줘가지고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있으시면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순한 예고가 전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이 세 가지가 3번이 다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런 구조로 3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 마가는 바로 제자들이 이 메시아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해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이제는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가서 고난받으리라, 버림받으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 앞에서 화를 내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고 비로소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을 들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이제 그것을 나가서 전파하라 그러셔야 될 텐데 왜 전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이해가 아직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잘못 배울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예수님이 장차 이루셔야 할 이 구속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도 8장 앞부분에 보면 8장 14절 이하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들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이 우둔함을 심히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 4,000명을 먹이고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서는 또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너희가 그것을 겪고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답답해하고 한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눈에 안수하시니까 맹인이 첫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밝히 보고서는 다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 고침을 받고 있는 이 맹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보기는 봤어요. 아,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항변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고백한 것은 이토록 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결단의 고백이었어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걸 마음 앞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조건을 걸고 계시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판단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졌다 내려놨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 그 길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쉬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헌금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교인들이 와서 헌금도 하죠. 그렇지 않고 헌금이란 그렇게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러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누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야망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언제 어둠이었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나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였지. 내가 언제 어둠이었다는 거야? 왜 날 보고 어둠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빛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착했는데 더 착하게 하시려면 예수님 그냥 좋은 말씀만 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됐지, 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처음부터 빛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을 곱게 이렇게 키우니까 이제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지금도 종인데 주인이 잘해줬다. 이 오만불성한 종인 거예요. 오만불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잘한 줄 알고, 처음부터 똑똑한 줄 알고, 처음부터 착한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착하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이 놀라운 감격과 이 은혜는 바로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내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십시다. 내 판단이 그릇되었다고 솔직히 수긍하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의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헌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누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얻고 그래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바득바득 내가 내 목숨 지켜야지,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봅니까?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내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주님 섬깁니까? 주님과 복음이 내 삶의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목숨보다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사업 먼저, 내 평안 먼저,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주님 복음입니까? 직분 받을 때는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고서는 일 좀 나니까 비난 온다고 해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물 다 빼먹고 버리는 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광의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백했다면 고난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거 내가 받지 말아야 하는 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 받자 하셨어요. 당연히 받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다가 비난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 비난합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들어야 할 걸 듣는다. 까짓거 내가 이딴 거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나? 그리고선 그만두십니까? 그러면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가 됐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소리가 오면은 옳다구나, 옳게 왔구나.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코로나가 이 안 올 것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의 길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 힘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 생각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 평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고난의 비밀 속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왜 와야 하느냐고, 왜 내가 병들어야 하고, 왜 내가 망해야 하고,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거절하고 잘 되기만 바라고 얻기만 바라고 건강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목숨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앞에 설 수 없이 부끄럽고 더러웠던 죄인을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즐거이 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서 참 제자의 길을 다시 새롭게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받는 주의 제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가정에서 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안내, 예배 안내 또는 이 묵상 영상을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과 발견하고서 다시 축하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문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묵상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헌금은 여전히 일반 헌금 계좌와 또 재해9호 헌금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해9호 헌금이 300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급한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미취업 상태에 있는 우리 긴급 생활 지원이 필요한 우리 한부모 가족, 미혼모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드리기로 그렇게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몇몇 분만 가서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샘솟게